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강의 9번째 시간이고 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백성에게 임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요엘서 3장 9절부터 15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심판의 대상은 그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은 바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국가들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주체는 자기들이 격동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심판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16절에서 21절까지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희망적으로 요엘서를 마치게 됩니다. 자, 16절 먼저 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 16절 중간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가면서 이 앞에 부분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그러나 이 뒤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극명하게 이 그러나를 중심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뒤에는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서로 대조를 시키고 있죠. 여기서 시온 또 예루살렘 이 지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서 크신 권능으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우리가 그 바로 앞서에도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이 임할 때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이런 자연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기서 하늘과 땅이 진동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천지간에 발생되는 각종 재앙들을 말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하늘과 땅이 진동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많은 열국의 백성들이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전율하는,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들에게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대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또 산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와 산성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바로 산 위에 있는 그런 산성, 전혀 적들이 침입할 수 없는 요새, 이런 것들을 빗대어 가지고 비유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이렇게 안전하다, 적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피난처, 산성,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다른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반석 나오죠. 요새 나오죠. 피할 바위 나오죠. 방패, 또 구원의 뿔. 자, 여기서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이제 부주의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그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그 제단의 뿔을 딱 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도피성에서 도망갔을 때, 그때 제단에 있는 뿔을 꽉 잡았을 때 그때 상황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피난처, 또 산성,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재앙이 이제 넘어가고 또 이방 국가들이 심판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과연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피난처 또 산성이 되었느냐? 지금 현실이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처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이 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교회에 와서 그곳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또 생명을 얻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세상과 대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가 교회로 왔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먼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포로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까지 연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와 산성은 어디냐?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그 이야기까지 우리는 항상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17절에 가서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서 성산 시온, 그리고 또 예루살렘, 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역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곳,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고, 오늘날 우리로 친다라고 하면은 그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세상 끝날에 그 최후의 심판이 다 끝나고 그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세상 끝날 모든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천국이 이렇게 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요엘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날에 하늘에서 임하게 되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방 사람은 이제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는 그 예루살렘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방 사람,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의 무리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또 있냐? 요한계시록 25장 27절에 보면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항상 밤낮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문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오직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은 절대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바로 이 마지막 때 모든 환난과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열리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미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이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자, 이것도 역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포도주가 나오고요. 또 젖이 나오죠.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 포도주, 이 젖, 이것은 부유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한 포도주와 또 젖의 공급, 우유를 공급하는 거기에 비유해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이 말은 그날이 오면은 유다의 산마다 달콤한 포도주가 뚝뚝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막 이제 넘쳐가지고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이 말은 언덕마다 우유가 철철 넘쳐날 것이며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또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자, 이 18절은요,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축복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재앙이 어땠는지 그걸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요엘서 1장 5절부터 보면은요, 자, 먼저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장 18절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뚝뚝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그 포도주가 완전히 공급이 끊어졌었는데 이제는 다시 흘러내리고 있다.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1장 18절에 보면은요.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자, 여기서 그 생축이 탄식한다. 이때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그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어요. 이거 먹을 게 없겠죠. 거기다가 가뭄이 겹쳐가지고 완전히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했고 또 생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다. 소가 꼴을 못 먹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우유도 생산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그러니까 언덕마다 이 소들이 생산하는 이 젖으로 철철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떼들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젖을 낼 수 없었는데 이제는 넘치게 낼 것이다.
그 다음에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어땠습니까? 자, 20절에 보면은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시내가 다 말랐어요. 메뚜기 때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시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자, 이것도 똑같이 그전에 어땠느냐? 자, 16절에 보면은요,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렇게 식물이 끊어지다 보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도 드릴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로 인해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마저 완전히 전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말은 실제로 여호와의 전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시딤 골짜기까지 거리가 한 42km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예루살렘에서 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까지 거리가 한 42km가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그 샘이 흘러가지고 시딤 골짜기까지 이렇게 먼 거리까지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미친다. 이 시딤 골짜기, 시딤이라고 한 말은 이 아카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조각목 얘기할 때 이 시딤 나무라고 하잖아요. 이 시딤 나무는 이 사막에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곳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 그러면은 그런 아카시아 나무, 이게 사막에서만 자라나는 그런 나무로 가득한 골짜기다라고 해서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딤 골짜기는 결국 뭐예요? 전혀 이 물이 없는 완전한 그런 사막을 말하는데, 거기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거기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역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면서 이스라엘이 가뭄이 해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부유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꼭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세계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양식이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시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디를 연상할 수 있냐면은, 자,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으로 물이 들어왔는데 그 물이 점점 넘쳐가지고 결국은 바닥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예언과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에스겔서 47장부터 1장 8절을 보면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가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역시 또 성전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처음에는 이 성전에 흐르던 물이 발목까지만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 정도의 높이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게 되고 점점 그 물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5절에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러니까 헤엄쳐야지만이 갈 정도의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뭐 거의 찼다는 얘기죠. 키 높이까지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 바다까지 이르러서 그 바다 물이 새롭게 소생된다. 자, 또 한 가지를 좀 보면은요. 스가랴 14장 8절을 보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 얘기도 생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바닷가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모습도 천국에 있는 그 생명수의 강, 이 모습과 또 같이 연관이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샘이 나와가지고 그 샘이 점점 어디까지 가느냐? 42km나 떨어진 시딤 골짜기, 사막과 같은 그 골짜기까지 물이 흘러내린다. 그만큼 하나님의 부유,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거기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 요엘서를 기록한 시기를 이게 굉장히 후대에 포로 이후에 기록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구약의 예언서들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엘이 정말로 어느 한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이라고 하면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예언서들이 굉장히 부족했을 텐데 이 요엘은 보면은요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예언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야, 이거는 굉장히 후대에 가서 여러 예언서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요엘은 이 예언서를 기록했던 거예요.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보면은 인용한 글들을 보면은요, 뭐 에스겔서 또 뭐 아모스 또 스가랴 굉장히 많은 그 예언서들을 인용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장 18절 말씀,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먼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주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뭄이 해결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자, 이건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굽, 에돔, 이 애굽과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이방 국가들, 열국들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들은 황무한 들이 된다는, 황무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나라들, 우상 숭배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타락한 그런 나라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의 황무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도시가 되고 결국은 그러한 영광이 나중 가서는 퇴색하면서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또 전 세계에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지만은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때는 대단했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퇴색해버리고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는,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고갈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퇴색해져 버리고 황폐해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나라들은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다.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천국이라고 하는 기업은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수 갚는 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피 흘림 당한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을 처단해버리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그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 언제이냐? 천국의 문이 닫힐 때, 그때 이 피 흘린 원수를 다 갚으신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바로 그 죄값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다가 이제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러니까 천국의 문이 닫힐 때, 구원의 기회가 다 끝났을 때,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가장 심판의 절정이 바로 뭐냐?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마지막 절에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준다.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로서 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서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이 당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엘서는 이렇게 3장 21절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엘서 1장부터 쭉 보면은요,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그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황폐해졌는지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또 그 메뚜기 떼들이 마치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것과 연결이 되었느냐?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까지, 적들이 침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메뚜기가 막 들어오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할 뻔했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각각 주변 국가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런 죄악들을 하나하나 들이대면서 심판하시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그런 부유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이 어디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는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마치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교회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날들이 다 끝나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때 그날이 왔을 때 이제는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준다. 모든 죄인들은 완전한 영벌,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엘서 강해를 9번에 걸쳐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게 어느 특정한 사건을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참 쉬울 텐데 한 절 한 절마다 확대 해석해서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또 그 너머에 먼 훗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때 상황까지 우리가 비추어 보면서 그 일들을 요엘서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요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엘서 강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다음 선지서 아모스 선지서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선지서를 공부해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주님이 오시는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요엘서를 통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선지서를 통해서 어떤 믿음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모스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